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특별히 긴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역사 신앙 탐방팀 우리 환영하고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만났으니 이제부터 진짜 신앙 여행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입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지금부터 잘 소화를 해서 2020년도에 우리 가운데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오시길 바라고,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실 즐거운 관광지가 됐지만 로마나 그리스나 예루살렘이나 터키나 사실은 다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다 사도들의 순교지고 초대교인들의 순교지입니다. 그런 순교의 피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이제 2월 첫 주인데 2020년도가 정말 시끄럽게 시작되네요. 그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한 열흘간 미국의 애틀랜타 주에 제3차 미주 목회자 사중복음 세미나를 또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팀과 함께 제가 이제 인솔하에 가게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걱정이 오르서 걱정인데 여러분들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자연적이고 또한 인재죠. 이러한 그런 재난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지난 수개월간 우리 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신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극도로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신문을 찾아보게 되고 방송 매체를 보게 되고, 요즘에는 특별히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좌파적인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진보적인 것 같은 유튜브나 그런 매체에 먼저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신념을 더 강화하고, 또 이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보수적인 매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논리를 가지고 나를 무장하면서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저 자신도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성향인 것을 사실 그런 성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같은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하고 혹은 타락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나가기 전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국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선생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대답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OX 문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O 아니면 뭐예요? X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두 개간이 아니라 네 개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요. 사지, 선다. 네 가지 가지 중에서 선다. 왜 다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님이 아셔요? 선다.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 외에도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고학년이 가야지만 주관식 문제 풀기. 네. 주관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얼마나 더 깊이가 있냐,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느냐, 얼마나 더 폭넓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대입시 시험에는 이거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문화적인 환경, 역사적인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천군 아니면 백군, 아군 아니면 적군,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이렇게 모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의식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나올 때는 중도적인 타협이나 양보나 제3의 길을 찾는데 매우 우리가 서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로마가 패권 국가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그 패권 국가 안에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된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 그 다음에 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거대한 제국이 나올 때마다 그 밑에 속국으로 항상 있어 왔던 아픈 경험들이 있잖아요.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당대의 세계 최대 국가 로마,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이 총독이 있고, 로마의 황제 인정을 받는 헤롯 대왕이 모든 권력을 그렇게 집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둘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사두개파처럼 친로마주의자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젤로 땅이나 이러한 자들은 또 반로마주의로 이렇게 쫙 양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랍비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얘기죠.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이 엄청난 이 그 와중 속에서 당신은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했어요. 무엇인가 방향을 제시해야만 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한 사람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는 광야로 가서 며칠간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상황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그냥 기복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장 바닥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도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가지고 권세를 한 사람이 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그 젊은 혈기도 있고 또한 엄청난 어떤 지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외친 그 첫 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띄워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이르러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당신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가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중도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 공동체, 우리 삼강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당신 자신의 결정이 있겠고 입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좌우 갈등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버지여 무엇을 먼저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따르리이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이 뭐였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승잔을 마셔야 된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민족 위해서, 죄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아멘 하고 그 길을 갖고 자기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묻지 마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으나 그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 당신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를 찾아가셔서 마치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았었을 때처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제가 다시 읽었지만 그 고난받은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머지 그 40일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고 끝까지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사중의 복음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사중의 복음으로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중의 복음을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운데서 그 중에 한 가지, 이 성결에 관한 부분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오늘 제목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가 뭐냐,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어떤 체계, 이런 땅, 이런 것이 아니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되셔서 당신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강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이 장소, 이 현재, 이곳,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거나 직장에 가거나 그곳에서 주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사람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이고 혹은 부분적이고 혹은 상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시의 민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결단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지극히 적은 12명,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배반하고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적인 위급한 문제에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통일의 문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이 가문은 언제 다시 회생될 수 있습니까? 내 몸은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저와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그를 만나고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그 순간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우선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많은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성결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 누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하나님 당신만이 이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되셔서 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진리와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적이고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생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내가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일들이 있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신유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상 끝까지 확장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녀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 그래서 중생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치유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시리라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으니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복음,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그 놀라운 복음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거룩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태어났으나 보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은 좋은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서는 1%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이건 거룩한 말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만큼 큰 개념이고 그만큼 폭넓고 깊은 개념이어서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리는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2장인데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이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관통하는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함, 그 시작은 구별이라고 하는, 구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도 나눕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계와 사건들에서 구별할 것을 명확히 구별. 왜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A와 B가 함께 있는 걸, 이걸 구별하는 것입니다. A가 A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B가 B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은 여자를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하늘은 하늘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땅은 땅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큰 자는 큰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며, 강한 자는 강한 자로서의 자기의 사역과 사명이 있고, 약한 자는 약하지만 그것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 구별이 안 돼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으면 더 강해지죠? 그것은 구별이 아닙니다. 그건 혼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구별하는 것은 구별된 것들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보장하지만, 차별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무시합니다. 파괴합니다. 남자가 힘이 강하다고 여자를 무시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좌가 우가 싫다고 우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흑이 백이 싫다고 백이 흑이 싫다고 흑인들은 백인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흑인들은 백인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룩함과 가장 반대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느냐고?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1계명으로 두셨어요. 제1계명으로 두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보이는데, 보이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천지를 창조했는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을 대체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이는 것은 추상적으로 옆에 세워놓고, 보이지 않는 걸 그렇게 세워놓고 보이는 것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겸하여 혼합한다는 겁니다. 거룩함, 성결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왕이시고 주제이신데 피조물과 막 섞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는 그 성도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구약 전체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일에 저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보냈어. 그 아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본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면 지금 회개하시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자들은 각각의 직분자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무시를 하고 한쪽이 한쪽을 차별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통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싸움과 분열과 무시당함과 소외당함과 교만과 욕망의 세계가 넘칠거릴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경제의 어려운 문제, 정치의 어려운 문제, 교육의 어려운 문제들을 너희들이 내 앞에 놓는 것까지는 줬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둬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위급한 때에 딱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이중국적자처럼 필요할 때 한 카드를 내놓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가 청결한 자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위기의 때에 오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황제의 칼이 무섭고 황제의 권력이 맛이 달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지금 공개적인 예배입니다. 인터넷으로 가면 온 세계인들이 다 봅니다. 믿지 않는데도 다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는, 나의 왕은,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동안 내가 물질을 왕으로 섬겼던 걸 용서해 주세요. 권력을 왕으로 삼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나의 상관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진정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당신만이 나의 참된 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나를 더 이상 타치하지 말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늘 어렵잖아요. 예배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가면 어때요? 또 좌나 우로 치우치고 반복되어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길을 알았어요. 내가 사탄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로마군들이 지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오 성령이시여, 나를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분별이 잘 안 될 때 성령이시여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검으로 구별을 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피조물과 창조주를 혼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 생활할 때에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던 모든 것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드러남으로써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성결이 없으면 여호와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 성결케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출발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나 이 민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혁되어지고 또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분별 없이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구별 없이 살았던 것, 특별히 한 창조주 하나님과 물질적인 것을 겸하여 섬겼던 것 기억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